며칠 전에 저한테 이메일이 하나가 왔는데 어느 출판사에서 책을 하나 출판한다고 추천서를 하나 써달라 이렇게 부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책 내용을 알 수 있는 이 자료들을 보내달라 했더니 책의 번역본을 이제 저에게 보내왔어요. 제목은 예배의 날, 이런 제목의 책인데 예배의 날 제목만 들어서는 뭐 대번에 이제 주일에 관한 것이구나 하고 이제 짐작할 수 있죠. 그래 이 책을 이제 뭐 원고를 받아서 제가 읽게 되었는데 이 책이 쓰여진 이유는 그 저자의 말에 의하면 이 웨스민스터 이 문서, 다시 말하면은 우리 총회 헌법에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 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앙과 삶의 표준으로 한다. 즉 이것을 우리 교단의 교리의 표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그 문서, 그것을 우리는 이제 웨스민스터 표준 문서라고 이제 불러요. 그런데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이 주일 성수의 방법, 이것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주일 성수의 방법이 이제 과거와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저자는 뭐 과거랑 달라졌다기보다는 개혁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은 이 청교도들이 가르쳤던 주일 성수의 방법을 고수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그 개념을 바꾸어서 이제 과거와 같이 안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신앙이 생활에 어떤 그 변질, 이것을 가져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참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 과거 우리 신앙의 조상들이 지켰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들이 몇 것이 있습니다. 그것들 가운데 하나가 이 주일 성수였던 거죠. 주일 성수. 이제 뭐 11조를 드리는 헌상의 삶, 또 주일 성수, 그리고 새벽 기도의 회복,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우리 조상들의 신앙이다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은 점점 무너졌고 이것을 말하면은 무슨 그 구닥다리인 것처럼 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려고 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없다 하는 이런 사실을 참 깊이 공감을 했어요. 그러면서 주일 성수 문제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 문제들이 변질되었을까? 지난주에 교회에 인본주의가 침입했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어떤 사상적인 그 기원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신본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 중심주의라고 하는 이 신본주의에 대해서 인본주의는 이제 인간 중심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근본이 되는 것을 주장하는 사상을 인본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 인본주의가 대중화된 사회입니다. 과거에는 인본주의가 사실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람들의 그 예술이나 어떤 문학 혹은 이 철학 같은 곳에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감성, 이제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쪽으로 문학 작품이 발전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인간의 마음의 움직임, 갈등, 이런 것들은 문학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서사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건이라든지 어떤 교훈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록한 것이 문학이었지, 인간의 삶과 그의 갈등과 이런 심리적인 문제들 혹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부딪히는 각종 갈등들, 이런 것들은 문학의 주제가 아니었어요. 그런 것들은 쓸 그런 아무런 근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문학 속에 인간의 삶이 등장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인간의 갈등과 인간의 어떤 추구하는 목표와 이제 이런 것들, 심리적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문학의 주제가 되었던 거죠. 예술 속에서 인간은 그냥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는데, 이제부터는 인간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예술의 목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성경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하고 그 속에서 인간들은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수동적 역할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성경 이야기 속에서도 인간 자신을 인간답게 그려야 한다 해서 인간들을 아주 다채롭게 표현하는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조각작품도 옛날 조각작품과 이 인본주의 사상이 등장한 르네상스 이후의 조각작품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런 그 예술과 문학과 그 다음에 사상 속의 인본주의, 사상 속의 인본주의는 인간의 이성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이제 이런 것들이 사상의 영역에서 인본주의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고등한 것, 즉 굉장히 고급스러운 영역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전혀 이것과는 상관이 없었어요. 일반인들은 이런 문제들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과거부터 살아왔던 그대로 살아온 거죠. 일부 사람들은 이것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문물을 접하고 새로운 학문을 접할 수 있는 곳, 다시 말씀드리면 대학에서 이런 문제들이 점점 자리 잡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대학 사회에서 이 일이 확고하게 이제는 자리를 잡게 되었을 때 신학을 몰아내는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은 대학에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대학은 학문을 하는 곳인데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대학은 학문의 전당이기 때문에 학문이 될 수 없는 신학은 이제 더 이상 대학에 있어서는 안 된다 해서 신학과 혹은 신학대학을 대학에서 모두 폐지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을 대학사회에 유지하기 위해서 신학은 이제 변화하게 된 거예요. 그 환경에 맞추어서
변화하게 되었는데 신학의 학문성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신학을 학문적으로 증명하는 일을 위해서 학문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신학은 변질된 거예요. 신학이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말하게 되면 출발부터 이는 학문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학문이 될 수 있나요? 학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계시를 믿는다면 대학에 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계시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의 계시성을 부인하게 된 거예요. 그냥 이 성경은 인간의 문서이고 인간의 문서를 연구하는 방법으로 이 글을, 성경을 연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대학사회에서 일부 이 신학을 학문적으로 이 변화시키는 일에 성공한 사람들은 대학에 남게 된 거죠. 그것이 오늘날까지 대학사회의 신학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유주의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흔히 자유주의는 하면서 딱 하지만 이게 왜 자유주의가 생겼느냐? 바로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생긴 거예요. 자유주의는 대학사회에 남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걸 말하는 순간 대학에 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의 원리에 스스로 자기를 변화 맞춰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 거예요. 그게 현대 신학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의 이 주장에 맞추지 않게 되면 대학에 남지 못하고 떨어져 나와서 그들끼리의 주장을 하는 곳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신학교죠. 이거는 학문성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니네가 믿고 싶은 거, 주장하고 싶은 거 가르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학사회가 이제 사회의 리더들을 양육하는 것이잖아요. 앞으로 이 사회를 이끌어갈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이잖아요. 대학 나온 사람들이 사회의 지도층이 되니까 결국은 대학에서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사회의 지도층이 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어느덧 대학 나온 사람들은 신앙을 버리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등식이 성립되는 거예요. 대학에 들어가면 이제는 신앙을 접할 수가 없어요. 대학에 들어가면 인본주의라고 하는 이 원리에 의한 학문들을 배우게 돼요. 그러니 지성인 하게 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해도 틀림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느냐? 지금은 이제 웬만하면 다 대학 나온 시대가 됐어요. 즉, 대학도 옛날 대학이 아니라는 거죠. 옛날 대학은 정말 지성인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대학은 지성인이 아니에요. 대학의 현실을 이야기하면 이제 더 이상 대학은 학문의 전당이 아니에요. 첫째로 이 대학은 이 취직을 준비하는 기관이에요. 그렇게 변했어요. 그리고 아예 그것을 공언했어요. 어떤 재벌 그룹이 서울에 있는 모 대학을 인수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대학에서 학문성을 가진 과들은 다 없애고 실용성, 즉 회사에 취직하는 데 도움되는 과로 다 바꿔라.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학문성으로 과거부터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철학 같은 거는 이거는 도움이 안 되니까 없애. 철학 대신에
그 TO를 취직에 도움되는 과로 바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참 문제가 일어났어요. 대학이 왜 취직을 위한 기관이 돼야 되느냐. 한쪽은 대학 나와도 취직도 못하냐 이렇게 말하고, 한쪽은 대학이 왜 취직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느냐,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대학도 지금 홍역을 앓고 있어요. 사회적으로는 대학 나온 사람의 비율이 이제는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전체적으로는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보편화된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대중사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중사회. 과거에는 최고 수준의 사상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본주의가 지금은 그냥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시대로 변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본주의 삶을 자연스럽게 받아서 살고 있는 우리는 교회도 역시 동일한 이 사상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가 인본주의 사상으로 변질되어 버린 이유는 사회가 이미 인본주의로 대중화되었고 그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주일 성수와 어떻게 지금 만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과거에 제가 학생 시절에 주일에 대해서 배울 때에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가르쳤던 그대로였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60문을 보게 되면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킵니까?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그날 종일을 거룩하게 쉼으로 할 것이니 다른 날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세상 일과 오락까지 그치고 그 시간을 공적 또는 사적 예배로 사용할 것이며 그 외에는 부득이한 일과 자선에 관한 일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세례 받을 때 세례문답 교육에서 이렇게 가르쳤던 거죠. 주일 성수란 무엇입니까? 주일 성수는 주일을 온종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과 성경 공부하는 것으로 보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토요일 날 미리 주일을 대비하여 준비할 것이며, 주일날 매매도 하지 말고 주일날 이 매매는 토요일날 미리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할 것이며, 또 육신의 일을 주일은 다 쉬고, 이렇게 이제 가르쳤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적용시켜줬는데 학생인 우리한테는 어떻게 적용을 시켜줬냐면 주일날은 공부하지 말라, 이렇게 적용을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학생 시절에 주일 성수를 위하여 주일날은 공부하지 않고 그냥 지냈던 거죠. 그러니 참 좋더라고요. 주일날 공부 안 하니까. 집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그땐 예수 안 믿었으니까, 집에서 저보고 주일날 공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은 안 하셨죠. 그러나 참 교회 직분자들 자녀들은 아마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주일날은 공부하라고 말씀 안 하시니까. 오늘날은 어떤가? 오늘날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예. 저도 학생 때는 그렇게 배웠는데 지금 제가 그렇게 가르치질 않았어요. 또 학생 때 제가 배우기로는 주일날 행사를 위하여 과자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토요일날 와서 미리 장을 다 보고 준비해 놨다가 주일날 사용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죠.
과거에 어떤 교회는 그랬어요. 주일날 쓸 것들을 토요일날 장을 보는데 다 외상으로. 예, 여기 가까운 어느 교회는 그냥 그 주변에 어떤 가게 주인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게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토요일날 와서 물건 가져가는데 돈을 안 주고 그냥 가져간대. 왜? 이분들은 주일날 지나고 드릴게요 이러는 거지. 주일 지나고 드릴게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인데 주일 지나고 줄게 하는데 주일이 뭔지 알 게 뭡니까? 그러니까는 항상 외상이야. 주일날 결제받아서 돈 타가지고 월요일날 준다는 거죠. 네. 과거에 우리가 다 그렇게 했어요. 아마 우리 교회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어떠냐? 예. 과거에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말씀을 드린 것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순종할 때에 복받는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 목사님이 가르치는 대로예요. 이분이 진리를 어긋나게 가르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근데 주일 성수 방법에 대해서는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권위자가 지금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혼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성경은 안식일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주일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원리를 주일에 그대로 적용해서 가르친 청교도들의 가르침과 또 안식일의 가르침은 구약이기 때문에 안 따라도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다르게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견해로 지금 두 개로 갈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두 가지 입장 사이에서 어릴 때는 이 첫 번째 입장으로 교육받아서 지켜 살았고, 목사가 된 후에는 첫 번째 입장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거예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을 따라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안식일이 주일과는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압니다. 안식일은 옛 언약에 속한 것이고 주일은 새 언약에 속한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정신을 말씀하시는 중에 우리는 이 주일을 지키는 원리들을 배우게 된 거죠.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는 구약의 율례를 부정하셨느냐? 그게 아닙니다. 유대인들 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는 원리를 부정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안식일을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일에서 그때에는 이거를 율법적으로 문자 그대로 지키는 이러한 어떤 엄격함을 이제 책망하신 거죠. 그래서 생명과 관계되어 있는 일은 안식일에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쳤던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그러면 주일날이라고 안 해야 되느냐? 아니죠. 그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정신을 가르쳤던 것이지 구약 안식일을 예수님께서 부인하셨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에 속한다고 해도 그 원리는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입장을 따라서 우리들은 주일을 안식일을 지키는 원리에 준해서 지켜왔었던 거예요. 과거에 제가 입시할 때예요. 입시할 때인데 재수를 하는 동안에
바로 다음 주면은 이제 대학 입시 그 옛날에 뭐 이 예비고사 뭐 이제 이런 시험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봐야 되는데 제가 혼자서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채점을 했더니 제가 너무너무 시험을 못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일주일 동안 내가 모든 힘을 기울여서 만회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결심을 했는데 하필이면은 주일이 껴있는 거 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일주일 동안 이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마지막 온 힘을 기울여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주일이 껴 있어요. 제가 그동안에 배웠고 제가 지켜왔던 것은 주일날 공부하면 안 돼요. 고민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한 번뿐이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 번뿐이니까 요번 한 번만 교회 가지 말자. 그러면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 시간이 확보된다. 그래서 한 번만, 딱 한 번만. 그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 있죠. 그래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다음 주에 시험인 거 아시죠? 제가 모의고사 점수도 형편없이 나온 거 아시죠? 일주일 동안 온 힘을 기울여서 공부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러므로 딱 한 번만 주일 빠져도 괜찮겠죠? 이제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대답이 없으시고 제 양심도 대답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문득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한다고 하면서 그 마지막 한 번도 드릴 수 없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고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내가 다급하다고 해서 내가 배워왔었던 이것을 어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탁 하고 마음속에 다가왔어요. 그래서 제가 굴복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하고 또 그렇게 지금까지 행해왔으면서 이 남은 한 번의 주일, 이 주일을 어기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해서 내가 대학 간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줄로 압니다. 제가 그래서 정리를 했어요. 주일날은 평소와 같이 주일을 지킨다. 새벽부터 밤까지. 새벽기도, 그 다음에 예배, 학생회, 저녁 예배 다 온전히 다 한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평소와 같이 주일을 다 지켰어요. 주일 밤에 엿파티까지 했습니다. 시험 보는 사람들 모아놓고 엿 먹어라 이제 그걸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엿까지 먹었습니다. 집에 9시쯤 들어갔는데 시계 맞춰놓고 잤어요. 12시 따르릉 딱 일어나서 12시부터 제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에 밤새서 제가 공부할 것을 준비해 놨어요. 내가 이번에 오늘 밤에 이걸 풀자. 수학 문제인데 모의고사 3회분 오늘 밤에 한다. 따르릉 하고 나서 다음날 아침 8시 15분까지 했어요. 집중해서 75문제를 제가 상세하게, 정말 상세하게 풀었어요. 근데 신기한 거 있죠.
제가 시험을 보러 갔더니 수학이 쉬워요. 갔더니 수학이 쉬워요. 제가 한 문제 빼고 다 풀었어요. 그 전해에 수학을 제가 반타작을 했어요. 다른 과목들은 한 문제 틀리거나 뭐 다 맞았는데 수학 때문에 그 전해에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재수를 하러 갔더니 수학이 쉬워요. 한 문제만 못 풀고 다 풀었어요. 제가 공부했던 원리대로 하니까 되는 거 있죠? 시험 끝나고 나서 점심시간인데 애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합니다. 수학이 왜 이렇게 어렵냐? 다들 막 수학이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시험 보면서 망했다, 수학 때문에 망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한테 수학이 쉬우니까 다른 애들한테는 오죽 쉽겠냐. 이래서 이번엔 망했다. 그리고 제가 참 낙심을 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다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오는데 라디오 뉴스 들으니까 이번에는 수학이 어려워서 다른 때보다 7, 8점 평균 점수가 내려갈 것이며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안 믿어지더라고. 근데 여러분, 제가 무슨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그때 교회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주일 성수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어요. 저는 그 가르침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투쟁을 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평소에는 지키던 것을 어려운 상황, 그런 어떤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내가 결단하여 지킬 것을 결심했어요. 그냥 한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면서 했어요. 저는 지금도 믿는 것은 주님께서 축복하셨다. 주님께서 축복하셨다. 주일 지키는 그 방법, 어른들이 가르쳤던 방법이 맞았기 때문에 축복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어른들이 주일 성수의 방법으로 가르쳤던 것에 대하여 이후에 신학적인 이의제기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르쳤던 분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의 필수적인 것으로 믿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것을 저도 동일하게 믿고 순종하려고 했던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 후에 제가 주일학교 교사가 됐습니다. 중등부 교사가 됐는데 중등부 교사가 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어요. 주님, 제가 교사 임명을 받았는데 제가 교사하는 동안에 한 번도 결석하지 않겠습니다. 그걸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드렸어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교사를 하면서 한 번도 결석하지 않겠습니다. 기도를 드렸어요. 지금까지 결석 안 했습니다. 나도 그런데 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한 번은요, 주일날, 그날 주일인지를 몰랐어요. 한 번은 밤에 연탄불을 갈고 깜빡 잠들었다가 얼른 일어나서 아차, 연탄불. 옛날에 그거 아시죠? 연탄 갈고 불 그거 열어놨다가 이제 적당한 때에 불구멍을 닫아야 되잖아요. 아차, 연탄불하고 벌떡 일어났더니 막 아궁이에 물솥 얼려놓잖아요. 막 펄펄펄 끓고 있는 거예요. 벌써 연탄이 확
피어 올라가지고 막 파란 물이 올라오고 뭐 완전히 이 물솥은 막 펄펄 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얼른 연탄 불구멍을 딱 틀어 막았어요. 그리고 와서는 그냥 바로 누웠는데 한참 있다가 막 몸이 아파요. 막 온 몸이 막 아파서 응응 하다가 아차 이 연탄 가스구나 하는 생각이 팍 오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일어나서 방문 열고 창문 열고 막 다 문을 열고는 쓰러졌는데 연탄 가스 마신 거예요. 옛날에 연탄 가스 마시고 죽는 일들이 정말 심심찮게 있었잖아요. 그래 새벽에 문 다 열어놓고는 한참 후에 정신 차렸는데 우리 아버지도 하시는 말씀이 연탄가스가 들어온 것 같았는데 자기도 당신도 일어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무슨 힘으로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연탄가스 하는 순간 벌떡 일어나서 창문 뭐 다 열었는데 제가 며칠 후에 문득 떠오른 것이 그날이 주일 새벽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서약을 하고 주일 새벽에 연탄가스 마셨는데 살아났어요.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지금도 믿어요.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우연이지 뭐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우연이지만 저한테는 믿음이에요. 저는 믿어요. 주님께서 그 믿음의 서약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서약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한번 서약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주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실까요? 말라기서에 나오는 게 그거 아니에요?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것을 서약하고 한번 하라 그 얘기예요. 그게 11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11조만의 문제가 아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한번 결단을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많이 불평을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알아요. 과거에 어떤 분이요 저한테 그래요. 제 전도사 시절에 전사님 제가 주일 성수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주일날 늘 교회 오셨잖아요. 그랬더니 그게 사실은 1부 예배, 2부 예배 부인하고 자기하고 번갈아 참석하면서 가게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마음에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결심을 한 거죠. 주일 성수 내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주일날은 가게 문을 닫은 거예요. 그랬는데 걱정을 했죠. 주일날이 매상이 제일 많은데 어떡하나 걱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전사님, 하나님께서 토요일하고 월요일날 매상을 올려주셔서 주일날 그 매상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래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러세요? 이분은 체험이 있는 거예요. 체험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속초에 설악산 쪽으로 속초로 참 많이 갔어요. 부산에서는 가기 힘드니까 이제 잘 못 가는데
서울에 있을 때는 1년에 몇 차례씩 이제 갔어요. 가게 되면은 꼭 갔던 막국수 집이 있습니다. 그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한 번 가면 30분씩 막 기다리고 막 번호표 받으면 막 200번씩 받고 막 이러는 이 유명한 막국수 집이에요. 그 막국수 집이 가는 길로 이렇게 들어서면 이제 막국수 집 간판이 이렇게 입간판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상호가 써 있고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주일날 쉬기 때문에 그 마을이 먹고 사는 거였어요. 왜냐면요, 평소에 가보면 그 집 밖에는 손님이 없어요. 그 동네가 막국수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 다른 집은 길가에 주차장이 있고 차들이 다 들어차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차가 많네, 맛있는 집인가 보다, 들어가 보자 하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차는 있는데 손님은 없는 거 있죠. 차만 있는 거예요, 차만. 왜 차가 있을까요? 그런 손님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차를 갖다 놓는 거예요. 손님이 없어요. 그런데 주일날 그 한 집이 쉬는데 주일날 전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요. 오면은 그 동네 막국수 반드시 거쳐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동네에 다 흩어져 먹고 가는 거예요. 한 집이 주일날 쉬어요.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아예 써놨어요. 그런데 어느 해인가 갔더니 그 주일이 바뀌었어요. 수요일은 쉽니다. 이렇게 바꿔놨더라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가봤더니 더 잘 지어서 깨끗한 곳으로 옮겼는데 수요일은 쉽니다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수요일은 쉽니다로 바꾸면서 그 집이 망했어요. 싫어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정말 아끼던 맛집이잖아요. 수요일은 쉽니다 그랬는데 그 주일을 쉬던 그 고집스런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후손이 이어받았는데 수요일은 쉽니다로 바꾼 거예요.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근데 나중에 더 좋은 시설로 이렇게 그 옆에 새로 지어서 그 집을 갔는데 아무래도 맛이 아니에요. 그래서 검색을 했더니 망하고 딴 데로 갔대. 근데 어떻게 망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막국수라는 이름을 자기 상호에 못 넣게 돼 있대요. 그 가게를 넘기면서. 그래서 그 후손이 옮겨갔어요. 다 넘기고. 옮겨간 곳은 막국수 집이 아니야. 막국수를 하기는 해요. 그러나 상호에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 가가지고 제가 막국수를 시켰어요. 수육하고 시켜서 먹고. 그래 이 맛이었어. 이 맛이었어. 그러나 망했어요.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주일은 쉽니다에서 뭘로 바뀐 거예요? 수요일은 쉽니다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망한 거예요. 바꿨기 때문에 망했을까요? 예, 좀 더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바꿨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그걸 바꿀 만큼 무엇이 먼저 변한 거예요? 믿음이 변한 거예요. 믿음이 변했기 때문에 바꾼 거예요. 그 가게를 시작해서 정말 그 관광버스들이 계속 들어오고 막 정말 200번대 이 번호표를 받고 이러는 집.
그러도록 그 할머니가 주일은 쉬면서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후손이 이어받으면서 더 벌기 위해서 수요일로 바꾼 거잖아요. 그건 벌써 믿음이 그만큼 못 따라간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주일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 주일 성수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결단을 해보세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결단을 해보세요. 정말 현대 사회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사실 막 교회의 어떤 규범으로 강제하는 식의 이런 교훈을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주일에 대한 여러분의 삶을, 주일에 대한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라, 이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현대 교회의 위기는 어디서 오나? 이 인본주의가 대중사회가 됐다고까지 말씀드렸는데, 이 대중사회가 되면서 인본주의는 어떻게 변질을 하느냐 하면 편의주의로 변하게 돼요. 즉 내가 편한 것이 최고예요. 이게 인본주의의 대중화의 모습입니다. 이 편의주의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주일 성수 문제도 일단은 편의주의로 바뀌게 됩니다. 주일 성수의 기준을 과거에는 교회가 주었어요. 근데 교회나 목회자들이 그것을 포기했어요. 그러면서 주일 성수의 이 기준 지키는 방법을 개인의 판단과 개인의 삶의 상황에 맡겼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개인의 판단, 부득이한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개인에게 맡긴 거예요. 그리고 부득이한 이 말의 해석을 개인의 삶의 정황에 맡긴 거예요. 내 형편이 이러기 때문에, 내 모습이 이러기 때문에, 학교 문제이기 때문에, 뭐 입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개인의 삶으로 이 기준을 모두 지금 밀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갈등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저는 계속 갈등합니다. 세대통합 예배 드리면서 애들 몇 명 앉아 있는데 안 보여. 주일날인데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나? 왜 오늘 안 왔나? 이렇게 알아보면 그 시간에 뭐 다른 일이 있었다,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요. 개인의 판단에 맡겼어요. 부모의 판단에 맡겼어요. 아이를 그 예배 시간 빼먹고 다른 데 보내는 거 부모의 판단에 맡겼어요. 교회에서는 더 이상 그 부분을 지도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삶을 교회가 지도하지 않게 된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예배인 날 추천서 부탁을 받고 그 책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부인할 수 없는 것, 그 책에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주일 성수 방법을 개인의 판단에 맡겨버린 현대사회의 모습에 대한 것이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인정. 현대 이걸 개인의 판단에 맡기면서부터 고민을 하지 않게 됐죠. 아니, 고민의 많은 부분이 사라졌어요. 주일날 안 나와도 상황이 어려움으로, 주일날 복장이 제대로 안 돼도 그냥 넘어갔어요. 주일 성수를 위하여 과거에는 목에 땀때가 나도록 넥타이 메고 다녔는데 요새는 복장이 엉망이에요. 칠부 바지 입고 와도 되고, 슬리퍼 끌고 와도 되고, 양말 안 신어도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변한 거예요. 근데 이게 청년 애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교회 직분자들도 그러는 거 있죠. 그걸 말하게 되면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걸 교회가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 어른들이 그걸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있죠. 주일날 복장을 갖추고 와라. 근데 편의주로 바뀌잖아요. 주일날 복장도. 애들을 보기에 편한 복장으로 바꾸잖아요. 그죠? 등산 가기에 편한 복장으로 와서 예배드리고 등산 가는 사람이나 자기의 편리를 위하여 복장을 바꾸는 이 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최고로 좋은 옷을 단정하게 입고 온다라고 하는 이 예배의 정신은 이거는 이제 가르치면은 안 되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이걸 말하면 구닥다리가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래서 우리의 신앙이 남을 수 있을까? 다음 시대에 우리의 후손들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이들을 믿음으로 세우는데 이러한 규례를 가르치지 않고 개인의 판단과 상황에 맡겨버렸을 때 그들이 과연 믿음으로 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일 동안 고민한 게 이 문제입니다. 인정. 인정. 현대사회의 위기는 주일 성수 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데 어느덧 우리는 편의주의에 빠지고 그리고 복잡하게 갈등하고 싶지 않다. 목사님도 맨날 그것 따지면 성도들이 싫어하고 구닥다리 교회가 되고 다 싫어한다. 그것이 두려워서 피해가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인정. 그러면 이렇게 되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자라난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이번 주에도 어떤 목사님 만나 얘기했어요. 세대통합 예배를 하니까 뭐가 좋습니까? 그래 제가 얘기했습니다. 부모님들이 부모님의 이름으로 감사헌금하는 거 우리 아이들이 보고 듣고 배웁니다. 주일학교 예배 드릴 때에는 자기 엄마 아버지가 감사헌금하는 거 몰랐어요. 그런데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자기 엄마 아버지가 감사헌금 드리는 걸 알게 됐어요. 앞에서 목사님이 이름을 불러요. 그것을 아이들이 다 듣고 있어요. 여기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 감사헌금 하세요. 예, 아이들이 이름 듣습니다. 예, 이름 아이들이 한 번도 못 들었다. 이런 부모님이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기 부모님이 교회에서 어떻게 헌신하는지 보고 듣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거 다 교육이에요. 근데 부모님들이 감사헌금을 평생 가도 안 해. 아이들은 여기서 10수년 동안 자라고 있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보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제대로 신앙으로 교육시키는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찬송을 같이 부를 수 있죠. 그리고 예배의 말씀을 같이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화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집에 가서 오늘 예배 우리 목사님의 말씀 대화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대화 소재가 생긴 거예요. 애들 조금만 커보세요. 애들하고 할 얘기가 있나? 할 얘기 없습니다. 근데 얘기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인본주의가 우리 삶에 너무나 익숙하게 들어와 있어서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데 좀 이것들을 좀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이 신본주의 신앙을 한번 회복하자 하는 거예요. 이 신본주의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사는 거예요. 신본주의 신앙이 회복되지 않고는 다음 세대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 원리를 오늘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좀 신본주의 신앙을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행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